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세계에서 일어난 수많은 세계의 전쟁사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 전쟁사의 흐름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 이 치열하게 일어났던 어떤 전쟁이라 해도 이 모든 전쟁의 판도를 뒤집는 결정적인 날,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 이제 세계에서 치열하게 일어났던 세계 제2차 대전만 봐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이 작전을 계기로 독일군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독일이 굉장히 큰 치명타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 날을 기점으로 세계 2차 대전의 흐름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1944년 6월 6일에 있었던 일이었죠. 프랑스 서북부에 있는 노르망디라는 지역의 연합군이 이제 상륙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정말 치열한 전투가 이 상륙 작전에 일어났지만 이 전투에서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되므로 그 뒤로부터 독일군은 이 유럽의 이 서부 지역과 동부 전선, 서부 전선을 두 군데를 함께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동부 전선 쪽에는 소련을 상대로 전투를 치러야 했고 서부 전선에서는 연합군이 계속 이제 진격을 하고 올라오게 됨으로써 독일군의 전력이 분산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독일군이 이제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로부터 1년 뒤인 1945년에 결국 항복을 하게 되죠. 태평양 전쟁이라고 불리는 미국과 일본 간의 전쟁에서도 그랬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1941년에 일본이 진주만을 갑자기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와이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평양 전쟁이 미국이 본격적으로 참전을 하면서 이것도 세계 2차 대전의 일환이었는데 이 전쟁이 한 4년여간 지속이 되면서 정말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 당시에 이 전쟁의 희생양이 되었죠. 그러다가 미국이 1945년 8월 6일, 9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일본에 있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두 방을 떨어뜨림으로 이날이 결정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결정적 계기가 되어서 그래서 한 주 뒤인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제로부터 그래서 독립을 하게 된 것이죠. 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아주 비극적인 아픔의 전쟁이죠. 6.25 때도 그랬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이 기습적인 남침을 해오면서 계속적으로 밀고 내려옴으로써 이제 낙동강 전선까지 저희가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완전 풍전등화의 상황이죠. 버티고 견디고 있는 겁니다. 이 부산 일대의 낙동강 그 전선을 기점으로 만약에 이제 북한군이 더 힘을 내어서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전 국토가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메가더 장군이 9월 15일에 미국의 해병 제1사단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 합해서 7만 5천 명의 병력을 인천 해역에 상륙을 시킴으로써 이 작전이 성공을 하게 되었죠. 이 작전을 뭐라고 해요?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이 인천 상륙 작전이 북한군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타였던 이 작전이었고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는 유엔군이 인천으로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9월 28일에 다시 서울이 탈환이 되고 그러면서 전쟁의 모든 판도가 뒤바뀌게 되었죠. 인천 상륙 작전은 사실은 전쟁의 이 판도를 바꾼 것뿐만이 아니라 이 날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뒤바꾼 굉장히 중요한 날이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킨 바로 그날 1950년 9월 15일입니다.
이와 같이 전쟁에 있어서 어떤 전쟁의 전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결정적인 날, 결정적인 계기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가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로부터 결정적인 치명타를 입게 된 한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귀로부터 치명타를 입게 된 날입니다. 그 날이 언제인가? 이 날을 기점으로 한국 교회의 모든 영적인 기류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날이 언제냐? 1992년 10월 28일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시는 분 있을 겁니다. 다미선교회. 다미선교회의 이장님이라는 교주가 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몇 년간 이것을 주장을 하면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세를 많이 얻었었어요. 그래서 이 시한부 종말론, 다미선교회의 시한부 종말론을 실제로 믿는 성도들의 수가 8,200여 명, 그러니까 근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을 믿으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다미선교회에 다 헌납을 하고 막 엄청난 극단적인 삶의 결정을 하면서 이게 사회적인 굉장히 큰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92년 10월 28일 당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방송국들과 그 방송 현장을 보신 분, 우리 어른들 계시죠? 그때 다 미국에 계셨어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날 그 방송을 심지어 외신 기자들까지 와가지고 이 1992년 10월 28일 진짜 휴거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생방송으로 막 촬영을 하면서 전국에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웃긴 사실은 뭐냐면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 그 자리에 이장님은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냐? 한 달 전에 신도들의 돈을 갈취했다는 이 명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작 이장님은 없었던 그 자리에 신도들이 모여서 열광적으로 휴거를 기다리면서 막 외치는데, 휴거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그날 한국 교회는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가 마귀로부터 엄청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 날입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더 이상 한국 교회 안에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지 않고 재림의 재자를 꺼내는 것을 굉장히 두렵고 꺼리는 문제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 이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심각한 타격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그리스도인의 참 성도의 너무나도 고귀하고 중요한 신앙인 재림신앙의 씨가 한국교회 안에서 마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재림이라는 말이 머리로는 중요한 것을 알아요. 그런데 감정의 영역에서는 좀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재림이라는 말, 뭔가 절대 건들지 말아야 할 금기의 단어처럼 우리의 정서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건들지 말아야 할 금기의 책과 같은 그런 책과 같이 우리가 여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상한 심리적 거부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증명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전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저 벽에 재림하고 써 있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기분이 뭔가 좋을 것 같으세요?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으세요? 솔직해지세요, 여러분.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무지개는요, 사실 우리 성경 안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 약속의 상징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 약속의 상징이 무지개입니다. 그런데 무지개가 지금 누구의 상징이 됐어요? 동성애의 상징이 되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앞에 여기를 디자인하는데,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주셨지 하고 제가 여기다 무지개 그려놨다고 해봐요. 무지개 깃발 여기 뒤에. 그럼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오실 것 같으세요? 야, 저분 달라졌구나. 그런 생각 안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재림이라는 말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중요한 우리의 신앙, 이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본질,
이게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말하자면 재림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재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진짜 자신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실제로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았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를 들어봐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을 한번 쭉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보세요. 얼마나 성도들이 간절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너무 실제적으로 기다리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 재림의 지연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 데살로니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설명하면 길어져 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재림이 실제적인 자신의 삶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재림이 자신의 삶의 영역들을 선택을 할 때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이 삶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영역이었어요. 재림,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실 거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이것이 이들에게는 너무너무 인생에 있어서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재림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재림은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나요? 재림이 일상에 아무 효력도 주지 않는 그냥 교회에서 말하는 한 교리의 일부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안타까운 수준을 넘어서 이거는 지금 오늘 굉장히 심각한 일인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 아닙니까? 오늘이 그거는 알고 계시죠? 지금 그거는 알고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거죠. 2024년 오늘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지난 주중에 우리 한 성도님 가정과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그래 재림 신앙에 대한 이야기, 이 가장 중요한 성도의 신앙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이것을 우리가 갖추고 재림 신앙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탁 붙잡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한다면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의 한 해는 2024년도는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24년도는 끝나고 25년도가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시간적으로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하루하루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사실 실제적으로 예수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이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세요? 별로 그렇게 인지하고 사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그래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 재림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인지하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날을 정말 준비하고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이 날, 이 재림의 날을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준비하며 나는 오늘 정말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재림신앙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재림신앙을 말하면 늘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시대적 징조, 666표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많이 조사 연구해가지고 내가 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 이게 여러분
재림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림신앙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갖추는 것이 바로 재림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재림신앙이 왜 중요한가? 오늘 왜 재림신앙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재림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가?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재림신앙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재림신앙은 성도의 영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한 목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재림신앙은 우리의 영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을 잃은 교회와 성도들은 세속화가 됩니다. 재림신앙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들은 쉽게 세속화가 됩니다. 재림을 우리 안에서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들어와요. 재림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사실은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다는 것에 있는 것이죠. 시대적으로 여러분, 한국교회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 물론 그 이전부터 우리가 많이 가난했잖아요. 일제시대 겪고 6.25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영성 중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병도 치료하신다 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흐름이었습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그 당시의 신앙은 성도들에게 거룩과 경건과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는, 세상에 대해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음을 말하는 그러한 신앙의 영성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시기적으로 보면 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 사건 이후로 한국교회는 급속도로 현세적 신앙으로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 신앙, 현세적 신앙만 이야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룩과 회개를 이제 강조하기보다는 그 뒤에 어떤 이야기들만 많이 선포가 되었냐면 형통, 잘됨, 복받아라. 그거 저도 옛날에 기도원 다니면서 많이 들었어요. 복받아라, 복받아라.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 돈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사실은 이 방향에 대한 메시지만 전해지는 것이 그 이후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천천히 오셨으면 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오시되 조금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 말고 예수님 조금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을 사람들이 가지게 됩니다. 대신에 이 땅에서의 행복한 삶, 형통의 삶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혀 경건하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세속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물질 중심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공동체에 오기 전까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머니 뱃속부터 신앙생활했던 모태신앙인이지만 재림신앙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보거나 준비하거나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굉장히 교회를 다니면서 세속적인 삶을 살았어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말씀드렸나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좀 큰 교회였는데 고등부 학생회장 했다고? 제가 교회 오빠 출신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학생회장도 하고요. 또 앞에서 예배팀도 하면서 예배도 하고 아주 교회에서 제가 그래도 좀 아시잖아요. 이게 얼굴이 좀 돼서. 네. 제가 그런 출신이었어요. 주일마다 뭐 교회에서 여러 운영도 하고 함께 예배도 앞에서 드리고,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교회 지체들과 쿨하게 노래방 PC방을 바로 이어서 스트레이트로 갔습니다. 왜 갔느냐? 몰랐습니다. 그게 경건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그 당시에 몰랐습니다. 제가 왜 그런 종류의 삶을 살았는가? 주변에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선배들은, 제가 다니던 교회의 선배들은, 제가 그냥 현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 리더 선배들은 금요일 저녁만 되면 이태원과 홍대에 있는 젊은이들이 즐기는 클럽에 가서 거기에서 즐기고 재미를 즐기고 자기는 그 이상의 나쁜 짓은 안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노는 분위기를 즐길 뿐이지. 그리고 와서 주일에 예배팀도 하고 리더도 하고 셀 리더도 하고 뭐도 하고 다 그러고 살았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손가락질할 의도는 없습니다. 그분들도 몰라서 그런 것이죠. 몰라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왜 세속적인 삶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언제든 다시 오실 수 있다는 이 재림신앙, 이것을 진정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부끄러운 모습인가,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실제적으로 믿고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은 삶의 모습이 어떨까요? 다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 경각심이 서 있는 거예요. 왜요? 진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한 달 뒤에 오실지, 아니면 내일 오실지, 1시간 뒤에 오실지, 5분 뒤에 오실지, 1분 뒤에 오실지 모르니까. 그러니 늘 자기 자신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실제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그렇게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성경 구절을 찾아보잖아요.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아보잖아요. 정말 수두룩하게 나와요. 성경에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 구절이 300구절 이상 된답니다. 얼마나 성경에서 재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모른다. 너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오실 수도 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지어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중에 신랑에 오는 것을, 신랑이 맞으러 나가서 기다리는 이 10명의 처녀를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슬기로운 처녀라고 말을 하고, 5은 미련한 처녀라고 말합니다. 5은 왜 슬기롭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등을 가지고 나가되 기름을 준비해서 나갔고, 미련한 5처녀는 등을 가지고 나갔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나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랑이 더디 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보다 늦게 왔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늦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신랑이 오는데 예상치 못한 순간에 와요. 이쯤 오겠지라고 생각한 순간이 아니라 자기들이 언제 올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신랑이 옵니다. 그래서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다. 자,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림을 너희는 준비하는가 준비하지 않는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저를 포함해서,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도 똑같이 두 부류로 나눌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가 준비하지 않는가, 기름을 준비했는가 준비하지 않았는가. 열처녀 비유의 결론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 비유의 결론으로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 날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고요. 재림신앙을 무장하고 있으라고요. 여러분, 저는 찬송가 중에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송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송을 부를 때 특별히 3절 부르면 참 이 3절을 가사를 이 고백을 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3절 가사를 제일 좋아합니다. 3절 가사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도록 우리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날마다 준비하고 회개하며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재림신앙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재림은 성도에게 경건을 가져다 줍니다. 자, 두 번째, 재림신앙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재림신앙은 성도에게 영원한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재림신앙은 우리에게 경건을 불러일으키고, 두 번째, 왜 재림신앙이 오늘 중요한가? 성도들에게 영원한 소망과 기쁨과 영원한 힘을 주는 것이 재림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아마 여러분 기억 못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유는 그 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록하고 있고 교회와 성도의 마지막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오늘의 고난에 좌절하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죠.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이 마치 금기의 서적,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무서운 책이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AD 90에서 90년경에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졌다고 봅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이 편지를 보낸 실제 수신자들, 이 진짜 요한이 편지를 딱 써가지고 이 사람들이 읽어야 되겠다,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보낸 AD 90년 당시의 실제 수신자들, 소아시아의 7교회의 성도들은 이 편지를 실제로 받아봤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요한계시록, 야, 이렇게 무서운 편지를 우리한테 보냈어. 사도 요한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우리한테 어떻게 이렇게 보내?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말이고 성경 66권에 기록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이 말씀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제일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올 것이다.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AD 한 30년경에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이 승천하셨다고 생각을 해보면 한 60여 년 전에 실제로 500여 명의 성도들 앞에서 승천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0년 뒤에 성도들에게 내가 올 것이야. 네가 본 것처럼 내가 다시 올 것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당시에 엄청난 박해 가운데 성도들이 있었어요. 도미티안 박해는, 도미티안 황제는 네로보다 더 미치광이가 도미티안이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박해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로마의 통치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도미티안 박해를 겪고 있던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예수님 다시 오신답니다. 이 성도들에게 공포스러운 이야기로 들렸을까요? 아니면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조금만 예수님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이 편지 보면서 오신대, 예수님 오신대, 근데 조금만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7교회 성도들이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이 이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마찬가지로 오늘 큰 환난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는 북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이 성도들에게는 좀 유보되었으면 좋겠는 날, 예수님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종류의 신앙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북한 교회의 성도들은 재림을 엄청 기다릴 겁니다. 예수님 하루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예수님 진짜 하루라도 더 빨리, 1분이라도 더 빨리 하루 속히 오셨으면 좋겠다. 이게 북한 교회 성도들의 믿음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은 성도에게 있어서, 참 성도에게 있어서 엄청난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되는 것이 재림입니다. 삶의 고난을, 역경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정말 지옥 같은 삶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재림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이 말씀을, 24년 참 어두운 시절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생활적인 측면으로도 어둡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이 시국에 24년 마지막 이 날에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세상은 더 악해질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어두워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세상이 진짜 더 악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시대적인 흐름은 세상은 더 악하게 될 것이고 세상은 훨씬 더 어두워지게 될 것입니다. 악해져만 가는 세상 막아보려고 하면 마치 댐에 터진 물을 손바닥으로 틀어 막는 것처럼 가면 갈수록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점점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내 삶이 좀 더 풀릴 거야. 예수 믿으면 나는 형통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 신앙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깨어 정신을 차리는 재림 신앙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재림은 현재의 고난과 또 현재의 유혹과 현재의 수많은 우리의 영의 도전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승리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셔야 돼요. 오늘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참 성도의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고를 하다가 묵상을 하다가 재림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가슴이 뛰고 설레고 진짜 제 마음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쿵쿵거리는 것을 때로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읽으면 제 마음이 그렇게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재림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 말씀을 편지로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새번역 성경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먼저 예수님 안에서 잠든, 여기서 잠든이라는 말은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살다가 죽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거래요. 우리 죽어서 이별한 사람들, 이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실 것이다. 그리고 16절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 주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공중에 이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랍니다.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말로 너희 서로 위로해라. 이 말들로 너희들 서로 위로하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무슨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그래, 제 인생에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삶의 걸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저의 인생의 여정 중에 함께 살았던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이별인 것 같지만 죽음으로 떠나보낸 이들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구나, 이분들을 다시 만날 그날을 나는 앞두고 있구나.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보고 싶은 그 사람들, 보고 싶은 그분들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 하루하루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 재회의 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순간이 사모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물론 일생 동안 우리 가족 참 힘들게 하고 사셨지만 마지막에 극적으로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회심하셔서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신앙의 할머니, 우리 할머니 다시 만날 수 있겠지.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다시 만날 수 있겠구나. 또 그리운 우리 방주교회 권사님들이 계세요. 그 권사님들, 한상우 권사님, 최인수 권사님, 여러 권사님들, 이 권사님들 그날에 다시 만날 수 있겠구나. 또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에 죽음으로 먼저 떠나보낸 우리 한치영 성도님 다시 만날 수 있겠구나. 다시 만날 수 있겠구나. 그날이 오는구나.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 어디 소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앞에 앞두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순간입니까?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우리 찬양 그 가사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게 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고통도, 걱정도, 아픔도, 슬픔도, 두려움도, 염려도 없이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공중에서 그들과 함께 만나 재회하는 그 순간은 너무너무 이 세상에서 느껴본 적이 없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그들을 재회하게 되는 그 순간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말씀을 묵상하다 이 순간을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럼 오늘 정말 나의 삶에 괴로운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고민이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나의 어깨를 짓누르는 엄청 고생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이 날을 생각하면 이상하게 가벼워지더라고요. 오늘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나의 앞날은 이 날이 있지. 이 순간이 나는 기다리고 있지. 나는 그것을 향해 가고 있지. 그러면 나의 이 수많은 문제를 뛰어넘는 내 안의 은혜의 힘이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이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24년 여러분 이제 1년 지나갔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1년 더 당겨진 것입니다. 이제 25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순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한순간순간들이 우리 예수님 만나는 날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으로 준비하십시오.
현세적 신앙이 아니라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는 일에 완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이 몰두가 되어 있는 여러분, 그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재림신앙으로 오늘 다시금 깨어 일어나는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를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는 품날 맞으시는 우리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십시다.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우리 기다리십시다. 기대하십시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나 두렵지 않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내가 주목하고 있는 것, 오늘 바라보고 있는 곳,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전히 나의 먹고 사는 문제, 물론 중요하죠.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은 보고 계십니까? 그 날을 여러분 바라보고는 있습니까?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이라는 것의 지금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현세적이고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여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기름 등불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을 수 있습니다. 재림신앙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재림신앙이 회복되셔야 돼요. 저는 24년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거룩한 성도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24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주여 나의 믿음 안에
재림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오실 주의 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주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영원한 주의 날을 바라보지 않으며 나의 시선이 땅에 고정되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재조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귀의 심각한 공격을 받아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결한 신앙 영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주의 날을 기다리지 않으며 다시 오실 주의 이 재림의 날을 바라보지 않으며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현세적인 삶만 살아가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신앙과 믿음을 더 깨어부셔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24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는가? 나는 예비하며 살았는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나의 생활의 문제에 급급하며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과 좌절 가운데 파묻혀서 살아가는 나의 오늘이라며 하나님이 깊은 수렁에서 우리 모두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재림을,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영원한 소망이 우리 안에 정말 풍성하게 넘쳐 흐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운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눈앞에 보이겠으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의 정국에 대한 여러 가지 여러분 고민들과 두려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 신앙으로 절망이 얼마든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절망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그 모든 상황을 딛고 일어나 영원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이 신앙과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재림이 주는 우리 안에 엄청난 하늘의 능력과 평강과 힘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재림을 바라보며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으로 나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영원한 소망으로, 영원한 소망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는 시대입니다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요동하는 시기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은 재림 신앙 안에서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난이나 박해나 고난이 우리를 덮쳐온다 하더라도 이 영원한 소망을 누리며 흔들림 없는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하나님, 우리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 없음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주의 날을 보며 하나님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계속적으로 두 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들과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없는 시간 속에 시각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며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공의의 손이 하나님 온전히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과 하나님 모든 대적하는 사상들이 하나님 모든 법안들이 철폐되게 하여 주시고 혼돈의 정국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조속히 안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금 대한민국이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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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 간구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나라를 위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성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들 모든 법안들 교육들 다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의 바람이 성령의 불이 이 땅 가운데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뜨거운 불과 같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케냐 선교사님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목숨 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